아무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어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에 들어가던 데가 지성소입니다. 저랑 이제 성막을 쭉 살펴오셨는데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지성소에 있는 기물들을 좀 살펴보실 거거든요. 근데 우선 내용을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릴까요? 저랑 함께 살펴보시는 제목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이란 뭐냐면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또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만나주시는 방편이에요. 이게 성막입니다. 그런데 제가 첫 시간에 했습니다. 이 성막은 원래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에덴 동산에서 나타났어요.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던 그곳에 인간이 함께 거닐었죠. 이게 원래 성막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곳, 그게 에덴입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죄를 짓고 뭐 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쫓겨나기만 했나요?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지키셔서 접근 못하게 하셨죠.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은혜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죄인들이 올 수 없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죄인들이 스스로 나올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계실 수 없는 하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하겠다. 그래서 그게 성막으로 나타난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성막이 세워지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이 이제 곧 뭘로 이어진다고요? 성막은 옮겨 다니는 거고 성막을 한 곳에 지어 놓으면 그게 성전이 되죠. 그런데 그것은 다시 설명하면 언젠가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죠. 바벨론 사람들이 무너뜨렸죠. 그 위에 2차 성전, 3차 헤롯 성전, 로마 다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성전이 진짜 성전이 아니에요. 정말 성전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절 보세요. 제가 이제 세 가지 방향으로 설명드려요. 그러니까 성막은 우선 뭘 보여주냐?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단 하나의 방법, 예수님을 우선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성막이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된 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 장막이 곧 누구를 가르친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을 통해 우선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세요. 문은 몇 개예요? 하나예요. 여기 말고 딴 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예수님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아니면 절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셔 길을 여시되 번제단. 여기서 뭐 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임당하셨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으러 오셨어요. 어쩌다가 예수님 죽은 거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악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 죽은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왜요? 번제단에서 희생의 피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번제단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죠. 그걸로 끝인가요? 물두멍에서 마치 제사장들이 끊임없이 씻었던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 죄의 영향을 받아요. 죄를 짓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넘어지고 엎어져요. 그럼 뭘로 용서받아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만 한 번 구원받고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다 해야 돼요?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의지할 건 여전히 물두멍에 물이 언제나 차고 넘치고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보혈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죄를 부끄러움 없이 회개를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구원 받을 때만 예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서 우리 자신을 씻어야 돼요. 이게 우리 주님이시죠. 그걸로 끝인가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떡이 되세요. 양식이 되세요. 사람이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끊임없이 누리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살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죠. 그 떡을 먹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주님은 밝은 생명의 빛이 되시죠.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을 뿐 아니라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생명의 빛이신 우리 주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어둠 속에서 죄를 따라가는 아주 비참한 죄인들로 살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게다가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여전히 하나님 보좌 앞편에서 기도하고 계시죠. 분향단에 언제든지 창이 올라가 하나님께 드려졌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기도가 우리를 지금 살리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고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기도가 없었다면 우린 다 무너졌어요. 지금도 주님의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고 그 기도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우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성막이 우선은 기본적으로 이 땅에 오신 성전, 이 땅에 오신 성막 예수님을 보여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사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중요성은 보세요. 구약에 성령 하나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다고요? 뭐 이런 것 같아요. 아니, 구약에 성령님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당연히 계셨죠. 성령께서 활동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당연히 활동하셨죠.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구약의 성령께서 아무리 활동을 하고 싶으셔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역사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의 활동에는 제한이 있었어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성령님이 활동을 못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위대함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반드시 성취돼야만 성령께서 그의 능력을 전폭적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장막을 쳤을 뿐 아니라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자 장막이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라 그분의 보내심을 받은 성령께서 이 땅에 내려오사 여전히 이 땅에 장막을 펼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전이며 성막입니다. 눈이 말씀드린 걸 구별하셔야 돼요. 이거 눈에 보이는 이건 교회당 건물이고 성경이 얘기하는 성막, 성전, 교회는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그래서 성막은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보여줘요. 흰 세마포 울타리로 이 자리를 구별했죠. 교회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죄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죄를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저히 구별된 곳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이 교회에 아무나 올 수 있습니까? 아무나 못 옵니까? 진짜 아무나 와요? 잘 대답하셔야 돼요. 묻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자, 다시 묻겠습니다.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습니까? 아무나 올 수 없습니까? 그렇죠. 아무나 올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 만민에게 열려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못 들어와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문으로 거쳐 들어와야 돼요. 이쪽으로 거쳐 들어오지 않으면 그 사람 교인 아니에요. 그 사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교회는 구원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구원을 제시하는 공동체예요. 봐라,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라. 교회는 이걸 가르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유일한 문을 보여주는 곳이니까 이곳으로 오라고, 이곳으로 나와서 그 은혜를 얻으라고.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끊임없이 뭐가 이루어져요? 그리스도의 번제다, 이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지죠. 그냥 단지 예수 믿을 때만 회개하는, 아니에요. 끊임없이 물두멍에서 씻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공동체예요? 회개하는 공동체, 회개하는 공동체. 제가 눈에 말씀드린 이 시대가 얼마나 웃기냐면, 교회가 죄를 얘기를 안 해요. 와서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되는데, 행복하게, 즐겁게, 평안하게, 기쁘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맞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회개를 모르는 자는 기쁨을 모릅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죄를 씻고 닦는데요. 오늘도 와서 우리가 뭐 한 거야? 그거 한 거예요. 그거.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내고 있는 거죠.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교회는 이 성소로 들어가 생명의 떡을 끊임없이 먹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생명의 떡이 끊임없이 베풀어져야 돼요. 교회는 하늘에서 내려온 순금등대와 같아요. 그래서 그 빛을 찬란하게 비춰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성령의 역사가 어떤 분이신,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거를 쫙 찬란하게 비춰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게다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것처럼, 교회는 끊임없이 어떤 공동체입니까? 기도하는 공동체.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사도행전 2장 42절을 통하여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가 본받아야 되는 교회의 가장 결정적인 모습, 배우고 섬기며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헌신했던 것. 이게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교회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주인은 어떤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 자신의 백성을 부르신 하나님, 여전히 자신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성령님, 그분들이 주인이 되어 교회는 그분의 명령을 따라 이 모든 사명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라고 할 때 예수를 믿는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각 성도가 교회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가운데에서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건 교회당 건물이고, 다시 한번 말씀해, 이건 교회당 건물이고, 성경이 얘기하는 성전, 성막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신 사람, 그 사람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선 내 신앙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유일한 문이신 그리스도를 통과한 사람인지, 내가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지, 교회는 끊임없이, 성도는 끊임없이 이걸 물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의지하는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씻는 작업을 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매일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빛이신 우리 주님의 인도를 따라야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결국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성막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교회, 성도 각 개인에게 끊임없이 이것이 되새김질 되며 우리는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도 저랑 오늘은 이 마지막에 있는 가장 거룩한 방, 지성소를 살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성막을 구별을 하게 하셨을 때 실은요, 이곳에 친히 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까 저랑 레위기에 있는 말씀 읽으셨잖아요. 그리고 성막이 봉헌될 때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셨다는 걸 가시적인 증거로 보여주셨죠. 그러니까요,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방은 지성소고요. 그 지성소에 들어있는 기구가 두 가지예요. 법궤와 속죄소. 언약궤, 법궤라고도 하는 것은 이 밑에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 부분이 속죄소입니다. 요 언약궤는요, 상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상자. 큰 상자인데요. 이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쌌는데요. 긴 쪽의 길이가 2규빗 반이고요. 이 넓이가 1규빗 반이에요. 이 높이가 1규빗 반입니다. 이것을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태로 이렇게 싸고 이 위에 태를 둘렀습니다. 이 모양은 그냥 누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 성경의 정황들을 따라 이럴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모양이 다 달라요. 제가 그 모세 레빈이 그 이스라엘 그 우표에 나오는 이 법궤 모양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공식 우표에 나오는 법궤 모양. 제가 그걸 가져올까 하다가 거기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걸 가져왔는데 그건 천사가 좀 더 화려하고 그런데 어찌됐건 요 위에가 이 모양이 진짜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찌됐건 요 나무 상자가 이렇게 밑에 있고요. 말씀드린 것 2규빗 반, 1규빗 반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둘렀고 금태가 위에 있고요. 요쪽 밑에 네 귀퉁이에 금고리 넷을 부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금고리 넷에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싼 채를 2개를 이렇게 꿰어놨어요. 성경에 보면 이 채는 안 뺐어요. 이 채는 안 빼고 항상 여기 끼워 놓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언약궤, 법궤라 불립니다. 왜 언약궤냐면 명칭 자체가 이런 뜻이에요. 언약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상자. 그러니까 여기 뭐가 있어요? 언약의 말씀이 있죠. 그게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돌판이 이 안에 너희 처음부터 늘 목적으로 이 언약궤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일부 학자들은 소수입니다만 일부 학자들은 이 언약궤 자체가 뚜껑까지 있는 아예 하나의 상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위는 열려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게 이게 속죄소라는 거거든요. 이 속죄소가 이 법궤, 언약궤를 완전히 덮고 있습니다. 완전히 뚜껑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사이즈가 맞아요. 이 길이가 2규빗 반, 이게 1규빗 반이고요. 이 높이는 알 수 없어요. 이 속죄소는 순금으로 만들었는데요. 이 속죄소 위에 금으로 쳐서 이게 뭐냐면 천사입니다. 천사같이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천사 스랍이에요. 천사 둘이 얼굴을 마주대하여 보고 있는데 얼굴을 이 안쪽을 향하여 숙이고 있고요. 날개를 쫙 펼치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임하셨냐? 이 속죄소 위에 여기에 천사들이 얼굴을 내리깔고 있는 여기에 임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이 속죄소 요 위에 뭐가 뿌려지냐면 희생의 피가 뿌려지는 장소, 이게 속죄소입니다. 그래서 저랑 이제 조금 더 그 의미를 조금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찌됐건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언약궤와 속죄소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와 또 언약궤 역시 아까 이미 설명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게는 누구를 예표하냐면 예수님을 예표하거든요. 그래서 앞서도 살펴보셨잖아요. 언약궤 같은 경우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쌉니다. 조각목은 우리 주님의 인성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금으로 싼 건 우리 주님의 신성을 상징해요. 속죄소는요 정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정금 완전히 한 덩어리로 정금으로만 만든 게 순금으로만 만든 게 또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기구들 가운데 이거 이 사진을 조금 있다가 이 기구들 가운데 여기 있는 기구들 가운데 문 뭐 빼고 번제단, 물두멍, 여기 뭐죠? 떡상, 순금등대, 향단, 속죄소, 법궤 있는데 속죄소처럼 순금으로만 만든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기억하세요? 혹시? 제목이 이름이 명칭이 보여주죠. 순금등대. 등대는 한 달란트로 쳐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금이라고 하는 것이 거룩하고 신령한 것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속죄소 자체가 거룩하고 신령한 것으로서 우리 주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런 얘기했어요. 다른 모든 기구는 우리 주님의 인성과 그의 사역을 상징하지만
속죄소는 우리 주님 자신을 보여준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속죄소에 아주 중요한 실은 의미를 좀 부여했거든요. 더 나아가서 어찌됐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약궤가 뭘 담고 있지요? 언약의 말씀, 십계명, 돌판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죠? 이게 지금 뚜껑을 연 거거든요. 이게 지금 속죄소 뚜껑 연 거고요. 이게 지금 언약궤예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 진짜 소수인데 여기 아예 덮개가 있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거보단 여기 덮개가 아예 없고요. 얘를 이렇게 엎어놓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뭐가 흐릿하지만 그 강의 안에 이제 뭐 보이시죠? 못 가요 이게. 여기 십계명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게 어디 있었죠? 법궤 안에. 그쵸? 히브리서를 보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히브리서를 보면 그래요. 그런데 구약의 진술들을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나 항아리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지성소에 있긴 했지만 법궤 앞에 두게 했어요. 이게 타당한 이유가 이 상자 자체가 크지 않아요. 한 규빗이 몇 센치라 그랬죠? 제가? 기억하세요? 한 규빗이 45cm라니까요. 그러니까 두 규빗이면 1m 조금 넘어요, 길이가. 폭이 한 규빗 반, 그러니까 60cm 조금 넘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판도 들어가고 항아리도 들어가고 게다가 지팡이가 이러고 짚고 다니지 않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어떤 신학적인 의유에 있어서 이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실은 설명을 좀 한 걸로 보이고요. 실제로는 언약의 돌판만이 언약궤에 들어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건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금 왕으로 임재해 계신 거예요. 언약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법을 말씀하시고 법을 집행하시는 분이에요. 즉 그분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지어놓고 그걸 항상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 그 사실을 되새겼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권을 이어받은 다음에 뭐부터 해요? 예루살렘 성전부터 짓지요. 왜요?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아니다. 이스라엘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게 성막과 성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이 하나님의 통치와 권위를 보여주는 게 성막,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특히나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임하셨잖아요. 속죄소, 우리말로도 조금 어려운데 속죄소라는 원래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를 적어도 3가지를 얘기해요. 이건 좀 알아두시면,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제 생각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는 덮다, 가리다 그런 뜻이고, 두 번째 말 그대로 죄를 사한다, 세 번째 발판, 발등상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단어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실제로 이 의미로 속죄소라는 단어가 다 사용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의 발판, 발등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구절들이 나오고, 죄를 사한다는 뜻의 이유가 나오고, 그리고 지금 말씀에 덮다, 가리다. 덮다, 가리다는 어떤 의미에서 덮다, 가리다냐면 상자를 덮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구죠? 마틴 노트인가요? 아주 유명한, 우리 쪽으로는 좀 그렇지만 자유주의 신학자가 아예 그걸 그냥 덮개라고만 해석을 했어요. 그건 그냥 속죄소는 별거 아니고 언약궤를 이렇게 덮어놓는 뚜껑이다. 이게 덮개란 뜻이거든요. 실제로 그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데 속죄소가 덮여야 되는 의미를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럼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만 있어요? 딴 거 없어요. 법궤 있잖아요.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 십계명 돌판이 있어요. 십계명 돌판이 뭐죠? 하나님의 법이죠.
아론이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 아론도 죄인이에요. 그 죄인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죽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 앞에 설 자가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법계, 그 언약계의 율법이 드러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잘 아시는 사건이 사무엘서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하다가 뭘 빼앗기냐면 법계 빼앗기죠. 그렇죠? 근데 법계를 빼앗겼는데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그 법계 뺏어가서 좋아했는데 법계 뺏어가고 나서 가나안 사람들이 아주 혹독하게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박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법계 빨리 보내야 된다고. 그래서 송아지에다가 그 법계를 이렇게 수레에 달아서 수레에 넣어서 보내죠. 그랬더니 그 송아지가 유대 땅으로 벳세메스로 쭉 오죠. 벳세메스 사람들이 감격스럽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어요. 뭐 하죠? 법궤의 뚜껑을 열어 제치죠. 그때 뭐 했어요? 죽었죠. 그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율법 앞에 직접적으로 설 수 없어요. 왜냐하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속죄소 뚜껑을 열어 제치면 안 돼요. 속죄소의 뚜껑이 덮여 있어야 돼요. 그럼 속죄소의 뚜껑이 덮여서 가려준단 말이에요. 그럼 뭘 가려주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을 가리는 거에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희생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어디에 피를 뿌리냐면 속죄소 동편에, 그리고 속죄소 앞에 7번을 뿌립니다. 7번을 뿌린다는 건 완전의 상징입니다. 그렇게 피를 뿌리면 모든 백성의 죄가 사함을 받고 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속죄소가 덮는 건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을 사라지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가리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가리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속죄소는 철저히 뭘 기억시키는 거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사실을 기억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가리우고, 속죄소라는 말의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의미는 이게 유화라 그러거든요. 유화란 진노를 달랜다는 뜻이에요. 그럼 누구의 진노를 달래요?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요. 죄인들에 대하여 진노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죠. 이게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이게 속죄소에서 나타난 거예요. 물론 이 속죄소뿐만이 아니라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언약궤 안에 십계명 돌판이 있는 걸로 보이고 지성소 안에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갔던 걸로 보여요. 하나는 만나 항아리,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것을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과 관련해서도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제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거 오늘 안 끝났습니다. 아직 대제사장 예복도 살펴보셔야 되고요. 이거 아직 하나님께로 가는 길 안 끝났어요. 제 뭐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를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과 관련해서도 설명할 수 있는데 일부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나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만나 하면 하늘의 양식, 그쵸? 근데 그거 아세요? 성경이 만나를 끄집어낼 때마다 뭘 떠올리게 하냐면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떠올리게 해요. 아시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으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했어요. 만나가 떨어지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우리가 도대체 뭐 먹고 사냐고 그 원망에 대해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만나 항아리는 이스라엘의 원망, 불평을 우리에게 정확히 떠올려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왜 등장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요. 너희만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그 고라 일당이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
고라 일당을 땅이 꺼지게, 땅이 삼키도록 그들을 하는 진노로 그들을 멸하시죠. 근데 그 사건이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곧장 뭐라고 말씀하시면 12지파에게 얘기해가지고 지팡이 하나씩들 가져오라 그래. 그래서 아론 지팡이와 함께 그 12개 지팡이 지성소에 넣어놔.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한다고요. 그러고 났더니 지팡이에서 다음날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그래서 아론의 싹 난 지팡이잖아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거역했거든요. 거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자인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사건이 그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상 뭘 상기시키냐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지 못한 이스라엘의 죄악을 떠올리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지성소에 뒀단 말이죠. 무슨 의미냐면 너희의 죄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용서하셨다. 그것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 그걸 지성소에 넣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실은요, 이건 십계명 돌판도 마찬가지예요. 언약궤에 들었던 십계명 돌판이 몇 번째 돌판인지 아시죠? 첫 번째 돌판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 처음에 주셨을 때 모세가 그 십계명 돌판 가지고 내려오다 뭐 하죠? 깨트려 버렸어요. 왜 깨트렸죠? 고작 40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받으러 올라간 고작 4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아래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간 불과 40일 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깨트렸어요. 그 첫 번째 판은 하나님이 깨트리신 게 아니라 인간의 죄가 그 언약을 깨트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두 번째 돌판을 주셨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 안에 들은 두 번째 돌판 역시 뭘 기억시키냐면 인간의 죄를 기억시켜요. 첫 번째 돌판은 깨진 그 사건을 저거는 원래 처음 거 아니야. 저건 두 번째 거야. 그런 의미에서 이게 다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해석인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이런 기도했어요. 내 죄가 항상 주 앞에 있나이다. 이게 우리의 기도여야 돼요. 우리의 죄가 항상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기 때문이지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성막의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우선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십시오. 성막이 우리에게 뭘 보여줘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없어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뭘로 사냐 하면 자녀로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죠. 믿으시죠? 그래서 이것을 받고 있다고 이렇게 말로만 하시면 안 되고 이것이 매일매일 경험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번제단까지만 가시면 안 되고 물두멍까지만 가셔도 안 돼요. 성소에만 들어가셔도 안 되고 지성소로 들어가셔야 된다니까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 계시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단들이, 캐톨릭 이단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실 때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아무나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캐톨릭 이단이 뭐 했어요? 그 휘장을 다시 쳤죠. 교황이 나갈 수 있고 추기경을 통해 나갈 수 있고 사제들의 고해 성사를 통해서만 죄가 사해진다는 말도 되지 않는 거짓 가르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인 제사장입니다. 우리 모두가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아휴, 목사님은 믿음 좋아야지. 근데 나는 괜찮아.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 원리를 성경이 어디에서 가르칩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을 통하여 찢어진 휘장 사이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며 사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부족하죠. 연약하죠.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셔야 돼요.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첫 번째 돌파는 깨졌어요. 누구 때문에 깨졌어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깨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깨진 게 아니에요. 첫사람 아담 때문에 깨진 거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그거 먹지 마. 너 그거 먹으면 죽어.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안 된다 그랬죠. 이 말은 뒤집어서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담아, 너 그거 먹지 말고 나랑 영원토록 이 은혜를 누리며 살자.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거를 뭐 조직신학적으로 행위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뭐 어렵게 뭐라고 얘기해도 다 줘요. 어찌됐건 하나님이 인간과 영원토록 교제하시려 아담에게 그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뭐 했어요? 그 약속을 스스로 깨트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언약의 돌판이 깨진 건 실은 아담이 깨트린 언약을 반복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은 지켜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 계명의 판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는 그거를 우리 손에 맡기지 않고, 왜요? 우리에게 맡기면 또 깨져요.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예수에게 맡기신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보좌가 됐죠. 그 약속을 누가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약속은 깨져요, 안 깨져요? 절대 안 깨져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확신이에요. 우리 손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지 않아요. 저희 둘째가 얘는 욕심이 엄청 많거든요. 얘가 엄청 많은데 그게 특히나 얘 아빠나 엄마 이렇게 사랑받는 것에 대한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얘가 지 동생한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부모는 알죠. 얘 진담이에요. 내가 너만 아니었으면 엄마 아빠 사랑을 독차지했을 때. 얘가 간혹가다 얘가 막 웃으면 얘가 간혹가다 그러고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전 그게 진심인 걸 알아요. 이게 실은요 잘못되기도 했지만 이게 맞아요. 잘못된 건 뭐가 잘못된 거죠? 아니 셋째가 생겼다고 부모가 둘째를 사랑 안 합니까? 그죠? 아니 셋째가 생겼다고 부모가 둘째 사랑을 안 하냐고요. 첫째나 둘째나 셋째나 부모 사랑은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녀 입장에서는 지 동생만 사랑하는 걸로 보이는 거죠. 이런 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동등한 자녀로 삼으셨어요. 믿으시죠? 하나님이 저만 더 사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다니엘만 더 사랑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더 사랑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십자가를 보세요. 누구 때문에 예수를 죽인 거예요? 나 때문에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예수로 나타낸 거라니까요. 그 사랑을 그러니까 확신하셔야 돼요. 그런데 저는 저희 둘째가 참 잘하고 있다고 봐요. 뭐냐 하면 욕심. 그 말을 욕심이라고 표현해서 좀 그런데 뭐예요? 부모의 사랑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길 소망하는 거예요. 저희 둘째가 밤에 잘 때 이쪽에 둘째, 이쪽에 셋째잖아요. 그럼 저희 둘째가 고개를 자기 쪽으로 돌려요. 나만 보자 이러고 얼굴을 이렇게 당겨. 얼마나 웃긴데요. 제가 그거 하면서 웃기기도 웃기지만 이게 원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게 욕심은 잘못된 거지만
부모의 사랑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것처럼 이게 그리스도의 맛대니까요. 하나님 나한테 사랑을 좀 달라고, 하나님 좀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아멘. 이번 한 주간도 그래서 변치 않는 언약, 깨지지 않는 언약, 그 은혜 언약을 기억하고 엎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신다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가르침에 따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중앙에 성막이 있었잖아요. 근데 성막의 가장 중심적인 건 언약궤라니까요.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던 거 아시죠?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앞길에 3일길을 언약궤가 먼저 앞서 행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는 길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가 3일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길을 인도하고 그들의 쉴 곳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딴 거 안 보고 가면 돼요. 말씀 보고 따라가면 지들이 쉴 곳이 어딘지 알고 지들이 안식처를 얻을 때가 어딘지 아는 거예요. 요단강 어떻게 건너는지 기억하세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넣었더니 어떻게 돼요? 요단강이 갈라졌죠. 말씀에 집중하고 있으면 우리가 살아야 될 인생의 길이 갈라져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게 보인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뜨렸어요?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13바퀴 돌라는 말씀에 따라 13바퀴 돌고 나팔 소리에 비명 질러 그랬더니 비명 질렀더니 무너졌죠.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언약궤를 따랐던 순종. 이게 능력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르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잊지 마십시오. 저를 따라하세요. 내가 성전이다. 믿으세요? 내 안에 성령 계시고 내 안에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 우리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시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우리가 성전이다. 나만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오전에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천국에서 얼굴 볼 거예요. 진짜 그때 얼굴 불 켜실 거냔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로 부름받았고 이 땅의 성전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섬기며 전하고 함께 기도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성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처럼 세상의 사람들이, 특히나 이 주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이 성막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간도 성전답게, 성막답게 그렇게 우리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